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옥세하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까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상처를 주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 본인이 몰라. 그게 문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속상해도 어떻게 해요? 참아. 꼭 참아. 그리고 웬만하면 친절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그 남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쪽 가서 상처 주고 저쪽 가서 상처 주고 근데 계속 몰라 그거를. 주위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계속 참아. 보통 사람들은 다 참아. 근데 상처는 계속 입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다가 그 사람 앞에서는 터뜨리기가 그러니까 엄한 곳에 가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뻥! 하고 터뜨려요. 어떻게 터뜨리세요? 맘 맞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옹기종옹기 모여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따라하세요. 수근수근. 따라하세요.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그맨 중에서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참 이름이 어떻게 수근수근인가. 참 안타깝다. 그 아버님이 지어준 거니까 좋은 이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 수근 보면 좀 그렇잖아요. 수근수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어때요? 속이 풀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여기서 리타르단도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 다음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라. 모두 몇 개예요? 목사님 빨리 얘기해야지. 먼저 읽기 전에 다 읽고 나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몇 개요? 좀만 내리세요. 좀만 올리세요. 21예요. 21. 근데 이 21개 중에 제가 동글뱅이 친 게 있어. 시작. 자, 동글뱅이 1번 시작. 동글뱅이 2번. 이 두 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얘기가 32절 보면 이게 중요해요. 시작.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 21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형에 처하시오. 무섭지 않아요? 그 중에서 아까 1번 뭐라고요? 수근수근하는 자 2번, 2번은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처하노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계속 수근수근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에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형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열된 21가지 죄 중에 어떤 죄가 있었다고요? 수근수근하는 죄, 남을 비방하는 죄, whisperers. 수근수근하는 자를 영어로 whispers라고 해요. whisper 그럼 뭐죠? 조용히 살살살살 얘기하는 걸 whisper, 속삭이는 거. 그 다음에 backbiter, 뒤를 무는 거야. 비방하는 거는 back, 등을 bite, 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 까는 거. 뒷담화. 거기에 21가지 죄 중에 뭐가 있다고요? 1번 시작. 수근수근하는 죄. 2번 남을 비방하는 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뉴스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잔인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혀를 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몇천억 정도 빚을 졌어요. 그런데 탕감을 받았어. 왕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길 가는데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오. 지금 얘기 한 5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그렇게 빚졌어요. 그 사람을 딱 발견해서 어떻게 했죠? 멱살을 탁 잡고 이 새끼 너 왜 50만 원 안 갚아? 그랬다는 거.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어요? 5천억을 탕감받았는데 50만 원 안 줬다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임금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신 차려야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서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 갚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빚 갚도록 옥졸들에게 무슨 말이죠? 이게 남을 용서치 않은 사람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 다 받고 나서 남이 좀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수근수근 비방 하는 거.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는데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랑 맞는 사람들께 모여서 수근수근 백바이트 둥에서 막 뒷담화치고 이러는 거. 그러면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거. 주님도 분명하게 용서의 문제, 미움의 문제, 남을 비판하는 이 문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 왜 수근하고 왜 비방 할까요?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막 알아요. 6장, 7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자, 요 앞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게 나와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뭐죠? 천국이죠. 그의 의는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들어가기를 구해라 이거예요. 천국 들어가기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그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 얘기예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찾고 천국을 두드려. 천국을 취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좁은 길 나오고 좁은 문이 나와요. 그것도 뭐예요? 천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7장 끝까지 너희들 꼭 천국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6, 7, 5, 6, 7장에. 근데 중간에 오늘 본문 떡하니 비판하지 말라가 나는 비판. 아니 천국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문맥상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올까? 그런데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정확한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맥상 사실 이 비판한 것은요 5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7장에 혼자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따라하세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죄가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장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계속 천국 구하라 두드려라 열려라 천국 좁은 길 좁은 문 막 얘기하시다가 비판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게 하는 방법, 그게 비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시작. 제가 동글뱅이 쳤죠? 비판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뒷부분에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뭐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해야지. 자, 2번에 있는 거 비판하지 말라는 뭐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비판은 누구의 비판일까요? 누구의 비판? 뭐라고요? 사람의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심너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판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막 수근수근 또 비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을 비판하고도 별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남을 비판하기가 쉬워요. 잘 보세요. 내가 실제로 남을 때려가지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수근수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다른 죄보다.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다른 죄보다. 그래서 쉽게 습관화돼요. 나에게 있어서. 자리를 딱 잡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보면 지금 방금 읽은 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정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비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둑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막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근수근 비판 하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상수훈 5, 6, 7장에서 그렇게 천국 얘기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얘기를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까? 3가지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끗하다 느끼십니까? 산상수훈 아니죠? 아휴,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런데 이 사람은 나 자신을 몰라.
그걸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한 자세로 남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나만치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 저거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비판하냐 하면 열등감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의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을 비판해요. 높은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쾌감 때문에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비판하게 돼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몸도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피나죠. 그리고 그 아물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잘못되면 곪을 수도 있잖아요. 더 안 좋아져. 정신도 마찬가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정신도 누군가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움이 여기에 막 생겨요.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러니까 그 고름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비판해요. 교만해서. 자기보다 다 한 수 밑으로 봐. 두 번째, 열등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간다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곪아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고 3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무슨 비유가 나오냐 하면 티와 들보가 나와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남들에게 있는 티, 여러분 티가 뭔지 아세요? 티? 볼펜 이런 걸 티라고 그래요. 남들에게 있는 이 작은 티를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막 흥분해요. 그걸 보고 막 비판해요. 그걸 보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 안에는 들보가, 들보 뭔지 아세요? 들보. 집 질 때 대들보, 들보. 엄청 큰 거죠. 티는 요만해. 들보는 엄청 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네 안에 들보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런, 왜 남들에게는 티인데 나에게는 들보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남들은 티인데 나에게는 들보일까? 남에게 깊은 상처 받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는 그때 이 말씀을 딱 하고 비판하지 말라. 원래 그 말씀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아.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아.
다 그래요. 대부분이. 알아. 아는데 그게 안 돼. 나는 들보고 이 사람은 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들보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티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 속에 엄청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겪는 드러나는 부분은 뭐예요? 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 속에 이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그것은 그 죄악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했게.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야, 내가 그 정도까지 죄인일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요. 근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내 자리가 남을 정죄하는 자리,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도 비판해요. 교회도 비판해요. 목사도 비판해요. 설교도 비판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죄가 바로 비판입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죄함에 잡히기 쉬운 그게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이냐?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의 비침을 계속 받아서 야,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계속 깨닫는 것. 그게 복이에요. 감히 남들을 판단할,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가까이에 가는 삶. 주님의 그 빛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빛으로 받는 삶. 그 삶이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성의 고수예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만으로 인하여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죄덩어리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거? 안 돼. 이렇게. 그 교만의 죄를 여러분 잡히기 쉬운 그 죄에 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멀어져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유혹이 많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다 알고 받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나를 찌르려고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내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말은 하는데 외면하고 싶어 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어요. 상처 입으면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니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미워져. 자꾸 그게 또 쌓여. 속상한 거는 뭐냐?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은 잘 돼. 근데 나는 그 모함을 당해서 망해버려.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세상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아직 썩어져 버릴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십자가 강대상에서는 말은 하지만 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가치관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괴로운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대방은 더 잘 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썩어질 내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군. 비판.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하라는 말씀이 왜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 있을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지막 유혹이 뭐였을 것 같아요? 비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욕하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왔는데, 상대방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욕해요. 침뱉어요. 손가락질해요. 모함까지 당해요. 상처받아요. 억울해요. 그때 주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올 만한 게 뭐예요? 비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고 그러보세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비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비판 안 할래? 너 이래도 수근수근하지 않을래? 바로 그때 확 하고 그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품에 끌어 안아주게 되면 그때 하늘의 영원한 창고에 그것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으면, 눈물 나는 일을 겪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손해가 아니에요. 좁은 길, 천국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천국의 말씀 배웠고 12 제자가 되어서 능력까지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까지는. 그날 밤 감람산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스승을 부인하고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천국에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협착한 그 좁은 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를 사람이 몰라. 구하여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목말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십자가가 막상 내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게 십자가인 줄 모르고 결국 놓쳐버리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그 십자가를 붙들었잖아요. 내 목이 달아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 상처 때문에 비판하고 그 상처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비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신 그 좁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천국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멋지게 성숙하게 하나님 보시기 흐뭇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근수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는 남을 판단할 의지조차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비판하는 마음 들죠? 미운 마음 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죄책감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수근 비판 그냥 이런 의식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란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남의 티가 보이기 시작해. 난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수근 내가 비판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 입술에 주께서 파수꾼을 두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는 그런 연약함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상대방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는다고 소리친 주인공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과 더러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수근 비판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회개의 기도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